또 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고 큰 고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큰 포부를 갖고 또 선교와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한 사업을 벌이려면은 그만큼 큰 고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만드신 바라 하고 번역을 하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지라. 하나님의 작품.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작품이란 말이 뭐냐면 포에마라고 합니다. 포에마. 따라해 봅시다. 포에마. 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 단어의 시라는 포엠입니다. 포엠이 포에마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신 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큰 시는 고통 중에서 잉태되며 그런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비유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선교 여행 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고생을 그림처럼 시편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큰 광풍을 만나서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쫄아드는 녹는 고생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저는 해병 출신에서 배 타고 그 훈련을 가끔 했어요. 배만 탔다면 맥을 못 쳐. 계속 토하고 LSD 함정 탔는데요.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일주일 타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적응되나 하면 내려요.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을 했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물에 나가서 영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18년이라는 큰 물에 각자의 배를 띄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업하다가 이제 소원의 항구로 돌아와서 지금 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는 돛담배일 수 있고요. 어떤 배는 범선이고요. 어떤 배는 기관선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이따가 더 수고를 나누십시다. 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마음껏 푹 쉬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모든 키를 내가 쥐고 내가 모든 것을 운전하면서 결정해야 됐던 그러한 고독한 길을 걸어왔던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 맡겨드리면은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쉼이 있게 됩니다. 소원의 항구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모든 기도 제목,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의 해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왔던 분들은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함께 밝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2018년 12월 30일 현재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 아직 큰 물에서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며, 그렇게 롤링 앤 피칭이라고 그래요. 해군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롤링 앤 피칭.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으로 내리는 위험으로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소원의 항구가 더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약함을 아신다. 다시 한번요. 내 약함을 아신다. 내가 약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근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해결점이 안 보이게 되면은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항해 가서 배 탄 사람처럼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도 분명히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그 말씀 받아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 자신 다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근심이 이상하게 더 돼요. 그렇죠?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면 근심이 더 되는 것이 이상하게 우리의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들으라고 하는 말치고 부담 안 되는 말이 있습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치고 가장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옆에서 얘기하면 근심이 더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양을 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과 기질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무릎 꿇어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강해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게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절 보세요. 자기는 연약하지 않은데 겸손함을 이렇게 좀 튀겼다는 말이 좀 나쁜 말이지만 제가 뭘 합니까? 전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허황된 겸손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부족하고 진짜 연약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자기 자신 목이 고다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들어쓰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위 둔한 자라고 겸손했던 모세를 들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세 아들 중 말째인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들어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절감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의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서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근데요, 주 나의 모든 것 할 때 주 나의 모든 것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All in all이에요. All in all.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인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광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가 광풍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명하시니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뇌리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한 사건을, 한 시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규가, 이 똑같은 절규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당신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된 것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의 자녀가, 저의 아내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된 것 주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것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한마디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근심하던 것이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기에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희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가 누구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환난도 일으키시고 평안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환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환난을 잠잠케 하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사업상의 어려움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와의 문제도, 배우자와의 문제도, 재정상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질병과 건강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노래하던 곡이 있어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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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이 찰스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나와서 목소리 굵게 많이 했던 곡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별로 모른 채 그냥 따라 불렀어요. 근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노래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와요. 주님이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주님께서 모든 세계, 온 우주를 그분 손에,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절대 통치자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좌에서 우리가 축출해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unconsciously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염려와 근심이 그것으로 그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축출하고 있군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물의 배를 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원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금 아직 이제 말하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참으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하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만 못합니다. 왜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측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근심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근심으로 끝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근심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심이 근심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뚫어주는 역사가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옆에서 소리치르며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이치로 따지지 마십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뭡니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도 파워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합심기도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파워풀한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들하고, 여러분 딸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누구하고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파워풀하고 그 위에 안수하게 되면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심기도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합심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단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손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의 옷자락을 태울 수조차 없었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개구리 울듯이 와글와글 복작복작 와글와글 복작복작 난리법석으로 주님 앞에서 운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마틴스빌 아니 뉴저지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쏟아지는 교회,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드십시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을 큰 일을 추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얼굴 다 보시고 보세요. 여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 대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만 추진했고 안 되는 일은 제껴놔두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그냥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기도에는 잔뜩 얘기했는데 아예 추진도 안 해. 한 발걸작도 듣지도 않아. 하는 신용도 안 해. 그건 뭐예요? 자기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큰 물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질 수가 없고 한 그런 그분이 소원의 환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해마며 나아가는 그런 2019년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2019년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해, 우리의 뇌리 가운데 영원히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큰 물은 배를 저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울듯이 와글와글 대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우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소원의 항구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소원의 항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께